힘들게 지쳐 절망에 빠진 날 언제나 일으키시네. 나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줄게. 돌아가요. 나의 예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줄게. 돌아가요. 나의 예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줄게. 돌아가요. 나의 예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온 세상을 구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하늘 문이 열리고 온 성도 주를 찬양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늘 아버지께 모두 찬양케 하네.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랑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모든 사람 대신에 고통 당한 나의 왕. 감당할 수가 없는 죄를 씻겨주셨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늘 아버지께 모두 찬양케 하네.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랑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This is the gospel. 이 기쁜 소식을 외쳐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무너져. This is the gospel. 우리는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 높이 높이 영광. 우리 주께 영광.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익산새롭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늘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코로나가 다시 진정이 돼서
우리 속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주고, 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서 드리는 이 영상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8월 첫째 주 우리 함께 힘차게 예배 주제를 알아보면서, 우리 간단한 퀴즈로 예배 주제 알아보면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오늘 예배 주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간단한 문제. 이 두더지가 주는 자음의 힌트를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아서 이 두더지가 주는 자음으로 오늘 예배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1단계 힌트, 눈 크게 뜨고 여러 동물이 나오는데요, 이 두더지가 주는 자음의 힌트를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네, 두더지가 주는 자음은 무엇일까? 네, 여기까지 1단계 힌트였는데요, 우리 두더지가 주는 자음 힌트를 찾았나요? 못 찾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1단계 힌트, 두더지가 주는 자음 힌트 한번 눈 크게 뜨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숭이도 나오고요, 고양이도 나오고, 두더지 나와요. 네, 두더지가 준 자음의 힌트는 무엇이었죠? 이걸로 1단계 힌트를 보고 우리 오늘 예배 주제를 알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2단계 힌트를 줄 거예요. 2단계는 동일하게 두더지가 주는 모음 힌트, 이번에는 모음 힌트입니다. 두더지가 모음 힌트를 주는데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단계 힌트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더지가 주는 모음의 힌트, 2단계 힌트를 보고 우리 친구들 정답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정답을 찾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3단계는 우리 두더지가 음절 힌트를 줍니다. 아직까지 못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3단계 음절 힌트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단계 힌트입니다. 두더지가 주는 음절. 네, 여기까지 보고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정답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MIT 활동은 없고 오늘 말씀 챈트 우리 함께 힘차게 말씀 챈트 해보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네, 오늘 말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가 보려고 해요. 앞에 보이는 사진 속 선교사님의 이름은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지역의 한 부족인 샤위 부족에게 1962년부터 15년, 무려 15년 동안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에요. 이 샤위 부족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샤위 부족의 특징은 배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부족의 특징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배반을 잘하는 사람이 마을에서, 부족에서 영웅 추대를 받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족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환심을 산 다음에 상대방을 배신한 그 부족민을 영웅으로 추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샤위족이라는 부족에게는 배반을 당한 사람이 낙심하고 불행을 겪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즉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이 샤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샤위 부족이 주변 부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샤위 부족이 패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샤위 부족의 추장이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바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 추장은 자신의 6개월 된 아이를 상대 부족에게 바쳤을까요? 이 추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자신의 아이를 적에게 바치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6개월 된 아이를 상대 부족에게 넘겨주었어요. 바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바쳐진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 샤위 부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위해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샤위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이 샤위 부족이 믿게 되었어요. 오늘 이 리차드슨의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평화를 주셨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우리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육체에 표시하는 행위였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고 또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몸에 표시한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서로 원수가 될 정도로 서로 벽을 쌓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둘로 나뉘어졌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둘로 나뉘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더 깊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질문은 바로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물, 기름, 비커, 막대를 준비해줍니다. 자, 그럼 물과 기름을 담아 섞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부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요. 열심히 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 막대를 이용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로 저으니 섞이는 듯 했지만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짜잔!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 이번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어 보였던 물과 기름이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니 한층으로 섞였어요.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른데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로 저어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밀 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였을까요? 비밀 용액은 바로 세제였답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처럼 폴리키드 친구들도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친구들을 멀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세제를 만나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영상 잘 봤나요? 성질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던 물과 이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네, 맞아요. 세제,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에 주방 세제를 넣으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 섞였어요. 세제가 이 물과 기름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이 물과 기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챈트였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세제 때문에 물과 기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섞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쌓였던 벽을 허무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원수가 되어서 갈라진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의 관계에 서로 벽을 쌓기도 하고 멀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저 친구는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이나 상대방이 한 실수 그리고 잘못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익산새롬교회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해의 아이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무너졌던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온전한 평화를 주신 예수님처럼 그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2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 정말 아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빨리 속히 진정이 되어서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름성경학교 소식입니다. 우리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8월 8일은 여름성경학교 취소가 되었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에 한해여서 우리가 날짜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날을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왕이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만나기로 하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린 거는 인증샷을 남겨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는 거 꼭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참석했다는 거 꼭 인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